흔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광야의 여정이다 이렇게 빗대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이 광야 여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내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던, 죄 가운데 고통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광야 여정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의 그 기간보다 광야 여정의 그 기간이 훨씬 더 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동안에 지나간 기간, 그 기간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까지를 포함하면 길게 보면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길게 보면 한 달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지나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여정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에 있었던 그 한 달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광야 시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길게 했는가? 그리고 이 긴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고 고통스럽던 그런 애굽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마자 바로 만났던 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광야는 일직선의 코스가 아니라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또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한 바퀴를 빙글 돌 때도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도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의 이 행보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빙글빙글 돌 때도 있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에서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에 보이는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로 나아가는 해안길로 가는 것입니다. 해안길이 있는데 이 해안길을 가서 쭉 일직선으로 가면 14일, 15일, 2주나 보름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직선 코스인 이 해안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그리고 꾸불꾸불한 광야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길로 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일부러 들어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인 만나와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반드시 채워야 되죠. 배고픔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이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날마다 내려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그러나 그 다음날 것까지는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벌레가 먹어서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2배를 거둬라. 그때는 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 듣다가 말씀대로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서 그 만나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벌레가 생겨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혼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는구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이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만나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깨닫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분 좋고 정말 이 광야길로 말하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상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존재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나만 알 수가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즐겁고 기쁜 일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만 아는 고통, 나만 흘리는 눈물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힘, 내 능력 이런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 여정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곳에서, 그런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광야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여정을 모두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마다 틈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동물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여정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 과정을 다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여정을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족과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 우리 삶 주변에 늘 산재해 있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순간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진짜 숨이 막힌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숨 막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광야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훈련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내팽개쳐 두고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 뿌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